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옷 입게 된 120명의 제자들, 이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갑자기 단시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그다음 남자만 5,000명, 갑자기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계속 안팎으로 내후회환의 시험과 핍박이 있는데도 큰 교회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울의 제자요, 당시에 최고의 지성적인 직업인 의사요 역사가였던 누가가 이 갑자기 태어나서 큰 교회가 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의 교회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신령한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 주 무대였겠지만 성도들 집에서 같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기쁨,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기쁨은 어때요? 떡이 맛있어서 기뻐했을까요? 커피가 맛있어서? 또 그들은 밥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먹었는데 포도주가 맛있어서 기뻐했을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도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얼마나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성도하고 내가 친해지면, 이 교회 어떤 직분을 갖게 되면 내 비즈니스에 유리하고, 내가 이 도시에서 또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로 잘 믿는다고 내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건 순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은 아무 동기가 없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돼요. 그것도 고생도 나기도 하며 섬겨야 돼요. 고생이 당연한 거예요. 인정을 못 받고, 대접을 못 받고, 알아주지 못하면 팩 삐져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도, 그래 되는데 어찌 할깁니까?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속사람이 미성숙한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거나 시험을 겪거나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거나 내 이성과 상식과 나의 똑똑한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밑바닥에 이것들이 다 드러나요. 내 속에 내장이 다 드러나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데도 바깥에서는 감옥에 집어넣고 때려 패고 협박을 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에서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별로 순전한 마음의 동기가 아닌 가운데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또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큰 징계를 받아서 죽습니다. 내후회한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플러그를 하나님의 뜻에다가 꽂아놓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의 새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죄인된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권능의 옷으로 갈아입고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더 큰 그 스스리 푸른 예루살렘의 압력 속에서 그걸 뚫고 그걸 깨뜨리고 전진하며 부흥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더 해야 돼, 더.
요 정도 시험 가지고 아이고야 때려치우자 이러면 아예 안 하는 게 그래도 해야 되지.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주님이 살살 우리를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단련하고 있는 걸 모르겠습니까? 요거 하나 이기면 그 다음에 또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이긴 게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되거든요. 그때도 이겼는데 뭐하고 점점점 파도를 계속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전진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장사하는 집이다, 나중에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책망받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갖고 있던 그런 분들이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이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한 이따위 말을 하면은 죽여버린다. 채찍질을 가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리고 석방합니다. 그 지켜보는 거죠. 때로 본격적으로 이방인 복음 전도에 나섰던 바나바와 바울,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또 박해를 당합니다. 추방됩니다. 이 불시험의 때에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했던 전도팀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는 여러분 제자 훈련 전문가라고 한 20년 넘게 가르치고 해봤는데요, 뭐 속으로 보라 이렇게 하지만은 팔복까지 나가는 제자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육훈련 체계를 다 끄덕고치고 생선으로 다 끄덕고치는 이유가 뭐냐?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틀린 게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내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 이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팔복이가 못된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친히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본을 보여주신 후에, 주님이 복음 전한다고 처음에는 인기가 좀 있었지만 사람들이 뭐 왕을 삼으려고 주님은 숨어버리잖아요. 그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길은 본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죽어버려요, 바보같이.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요, 사도들 중에 사도들이요,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도 예수 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네 몫에 태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면 안 되겠니라고 사랑의 유언을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뻔한 고생길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다 죽었어요. 물론 요한 같은 사람은 당시의 평균 수명의 한 1.7, 8배 정도, 가능하면 사도가 안 돼서요. 여러분,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 그건 사명대로예요. 사명대로 육신을 사명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주님을 위한 복음의 도구, 주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하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그렇게 해보라고요. 전부 다 목사 될 필요 없어요. 목사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이 종교 안에 딱 갇혀가지고 선교사가 제일 쉬워요. 이제 선교도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생활 전체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주님의 대추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리고 그렇게 권능의 옷을 입혀준답니다. 근데 고생길이에요. 고생도 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를 보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결혼할, 그죠? 어린 양 아닙니까? 그 중에 결혼할 만한,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주신 숫자가 나와요. 베드로와 12제자, 그 후에 일시에 500명의 형제에게, 부활의 몸은 소생이 아닙니다. 500명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500의 형제에게 5천만 명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후에 야고보와 사도로 보냄을 받은 모든 제자들과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답니다. 대충 500명 이상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합쳐보면 600명 조금 못 된다고 추정합시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광야에서 막 떡이 떨어지고 물고기를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와,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에게 고난당하시고 부활한 주님이 나타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3년쯤이 지나서 자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만나 주셨던 제자들은 겨우 600명 정도의 남은 자들, 주님의 천국 복음을 감당할 만한 남은 그루터기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기대의 주요, 이들이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집합했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의 새 옷,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신부의 빛난 웨딩드레스,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혀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기 낳으면 뭐합니까? 먹여야죠. 말씀을 키워야죠. 그 고생을 달게 낙으로 하는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우리도 제자 훈련 많이 했잖아요. 명령이지만 명령 안 듣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우리는 다 자기 일에 앞장서고 자기 일에 바빠요. 그러고도 우리가 뭘 잘못한 말입니까, 하나님?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위에서 보좌에 계시는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과 사도들이 주님이 만왕의 왕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는, 온전한 복종은요, 독종보다 훨씬 더 강해요. 온전히 복종하는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소수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간다 한들 더 크고 높은 영광과 권세와 깨달음 속에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나가는 순간 그거는 니같이 유별난 것들이나 그래라고 할지 몰라요.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성장해 가자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그런 가치관을 심어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한 부모님들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얘는 고생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는 조금 달라요.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왜? 이 세상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처럼 하늘의 빌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농사의 기본 법칙이고 생명의 기본 법칙이에요. 썩는 게 저주 같지요? 죽는 게 저주 같지요? 거기에 축복이 나오고, 그 어둠에서 빛이 나오고,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신비로 포장이 돼. 그 도로 포장 재료가 고난의 신비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하고 거친 길입니다. 터프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까지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원수 마귀의 목전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 이 땅에서도 그 상처를 다 뛰어넘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다들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 여호와라 나의 복이다 그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이 자기 십자가의 길을 달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뢰하며 걸어가는 분들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너무 욕심낸다면 미안합니다만 한번 이 은혜를 구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말씀을 통하여 이 신비를 깨닫고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두렵고 떨리지만 더듬더듬하면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도무지 맛볼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 평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기쁨을 상으로 주셔요. 또한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줘요. 빛의 갑옷을 입혀줘요. 왜? 악한 원수 마귀가 불시험의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쏩니다. 안에서 쏘고 밖에서 쏘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더 크고 힘들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전부 다 본질적으로 보면은 네 죽어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러면 내가 능력의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알아요. 저도 이 짐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적이 있어요. 웬만한 시험 내가 다 이겨냈는데,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니까, 그거 내가 극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의 새 옷으로 극복하고 나니까 이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그때 모든 죄에 뛰는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그때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팔복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이 날마다 솟구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답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셔요. 이것을 자꾸 주님을 묵상하세요. 그럼 마음 눈이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니 8번째에 하늘의 큰 복을 받아서 천국의 미끄럼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가정, 가문, 교회, 나라와 민족은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그들이 미끄럼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그 복에 다 취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 미끄럼된 사람들이 하늘에 더 상이 커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만복에 그런 하나님께서 누가 제일 이쁘겠어요? 자기의 명령과 자기 말을 위해서 끝까지 깨지고 원통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보석 같은 영혼들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난의 찬을 채우는 그 향기로운 기도,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신, 이걸 덤태기 복이라 그래요. 지금 깊이 통찰해 보세요. 북한 지금 긍휼 주간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들은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고 가장 어둡고 가장, 그들은 뭘 구하겠어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시시하고 엉터리로 믿고 우리는 축복, 오직 상식적인 복만 구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 민족이 지탱되고 있고 분명히 저는 예수 안에 통일될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덤태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미끄럼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이 8번째의 복으로 직행할 수는 없습니다. 점프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성숙은 우리 육체의 성숙하고 더 엄격합니다. 저는 뭐 수십 년 직분도 감당하고 이랬으니까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속에서 시부지기 뒤로 후퇴해요. 특히 고생이나 자기 손해나 죽음이나 희생이나 고난이 다가오면 다 도망가요. 이게 저의 체질이고 여러분의 체질이고 양같은 우리들의 체질입니다. 그런데도 속사람이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고 어린아이를 버리고 아버지까지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돼요. 그러면 죽느냐? 아니에요. 죽음은 영광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각자 사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높이 출세하거나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맡기거나 엄청나게 세상에서 엄청나게 잘되게 하거나 집안 엄청나게 축복할 수 있어요. 또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 보좌에 가 있으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때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는 것, 이 교회에 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도시 적어도 감당한다면 이 민족의 밑거름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로 팔복으로 점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전심으로 그 길을 진지하게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 완벽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제자들이 주위에 보이거든.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각자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그들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받을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선교사면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목사면 목사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복음전도자면 복음전도자의 상을 어떻게 받느냐? 이 복은 따라합시다. 꼽사리 끼는 꼽사리 복, 꼽사리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에 나가서 다 선교하듯이 복음 못 전합니다. 우리 수준을 알아야 돼. 그러나 꼽사리 낍시다. 따라합시다. 꼽사리 복, 덤태기 복. 우리도 주의소